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먼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여호수아서 17장은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가나안 영토 분할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16장에 이어서 요셉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먼저 구조적으로 나눠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로 해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1절에서 6절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이 므낫세 반지파 외에 남은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본토에서 일정한 땅이 할당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른 지파와 다른 방식의 기록이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자손들의 명단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자손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4절 부분에 나오는 이 슬로브와 5딸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자,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후손을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이 가문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딸이 가게를 이어갈 수가 없었고 가문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 슬로브앗 가게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예 멸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 이 슬로브앗의 5딸이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기업이 상속되지 않았던 것을 깨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 분배받았던 그 땅을 오늘 말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분배받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의 상속권이 인정된 것은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차지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 중에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이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 남녀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남녀의 평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권리 또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배하느냐 지배받느냐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보호하며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 얻은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불행하게도 이 그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에 거주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는 것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두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 철기 문화,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 선두에 서서 용맹을 떨쳤던 이 므낫세 지파가 두려움에 떤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선봉장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현실에 안일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요, 신앙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면 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있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신앙이 얼마나 확고히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14절에서 18절 단락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두 지파로 인정받았음에도 기업 분배에서 한 분배로 여겨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거죠. 자,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직 미개척지인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해서 기업으로 삼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 철번거를 소유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이지요. 자,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그 땅을 개척해 기업으로 삼을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배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요셉 자손들의 주장처럼 요셉 자손들이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인구 대비에도 좋고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들의 요구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나친 욕심의 결과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정복이 아니라 미개적치를 개간해서 기업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죠. 자신들의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원래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기보다는 쉬운 일을 택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요, 그러한 성향을 깨고 새롭게 생명의 자리로 나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요구의 배경은요, 에브라임 산지가 비옥하지 못하고 이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땅을 요구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이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거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의 결과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경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직접 경험해왔던 그들이 이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던 이 므낫세 자손들이 흔들리는 모습은요, 굉장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이기고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직접 체험하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힘과 능력,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